아멘. 돌베개를 벤 자리 베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마음 편하고 행복하십니까? 우리 1부 때는 잠자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누가 대답해 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몸을 누일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게 침대에 딱 누웠을 때 와 이제 좀 살겠네 라고 저도 이야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좀 살겠네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참 편안한데 조금만 지나면은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야, 내일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 좀 살겠네가 아니라 근심 걱정이 바뀌는 자리가 그 침대가 되어버리죠. 푹신한 침대 위에서도 딱딱한 돌베개를 벤 것처럼 참 뒤척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8장 본문에서는 이런 돌베개를 벤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약속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니 이 야곱의 믿음이 처음부터 좋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27장이나 26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무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인데 당연히 그의 손자인데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자녀이니까 신앙이 좋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장로의 자녀니까 신앙이 좋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야곱도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돌베개가 벤 자리가 베델이 되고 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는 그 순종 가운데 걸어가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좀 짠하고 좀 비참하기도 한 모습이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아멘. 부엘세바를 떠나서입니다. 부엘세바를 떠났다는 것은 뭐죠? 어머니 품에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한 번도 어머니 품에서 떠난 적 없던 그 집안에서 자랐던 에서는 사냥이라도 하고 다녔지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죠. 그런 그가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이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곳은 모르는 장소입니다. 그때 해가 저물어서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늘 세상과 신앙,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걸친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우리가 월요일부터 혹은 이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또다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성을 쌓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을까 의심하면서 이 돌베개를 베고 눕는 것이 이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베개로 베고 누운 이 자리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베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야곱은 왜 돌베개를 베고 눕게 되었을까요? 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까?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야곱이 어느 날 광야에서 캄캄한 그 밤에 돌베개를 딱 베고 누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베개를 딱 베고 누웠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쫙 파노라마 필름처럼 싹 지나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야곱이 태어날 때 순간부터 우리가 좀 보면은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어디를 잡고 태어났죠?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쌍둥이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었는데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형의 뒤꿈치를 받고 태어났다 해서 우리가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그가 이제 좀 자라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배고픈 형에게 뭘 해죠? 팥죽 한 그릇을 잘 끓여가지고 장자권과 바꾸자라며 그 장자의 명분을 흥정하며 얻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눈이 어두워서 죽을 때가 다 된 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기어이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 써서라도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의 성을 쌓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으면 아는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장자권을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기대했던 그 평안과 안정과 그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죠.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사랑받던 어머니의 장막을 떠나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장 형에게 잡히면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한 800km가 되는 그곳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그 과정이 우리가 지금 잠깐 나눴던 말씀의 과정입니다. 근데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콤이라고 합니다. 마콤. 근데 특별한 지명이 아니라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는 낯선 장소, 불특정한 어떤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19절만 보더라도 그곳의 이름은 뭐라 그러죠? 루스라고 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루스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곳이라고 우리에게 굳이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곳이라 불특정한 이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야곱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 안정을 개척하려고 했던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결국 다다르는 곳이 어디인가 그 상실의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어떤 곳 마곳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그냥 돌 하나를 베어서 갖고 와서 그것을 베개 삼아서 눕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그 모든 자기의 주인된 그 삶의 모습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돌베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참 비슷하죠. 하나님 없이 이루고 쌓았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광야의 밤이 찾아올 때 한낱 돌덩어리, 이 돌베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베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절망의 잠에 빠진 이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아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어서 보니까 그 땅에 층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층계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술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뭐라 그러죠? 사닥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보에 보면은 첫 장에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제 그 첫 장에 그림을 바꾸는데 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이 사닥다리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런 사닥다리라고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번역되어 있어서 사닥다리, 이 사다리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다리가 쫙 내려온 그 그림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들을 막 상상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이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다리, 그 나무로 만든 그런 사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술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은 돌 계단, 오늘 그 본문에도 나왔듯이 층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돌 계단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이 창세기 28장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이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이 구약의 다른 곳에 어떻게 쓰여서 이것이 무슨 모양일까 우리가 유추해야 되는데, 요 28장에만 나오니까 우리가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층계, 이 술람, 이 층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이 모습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발견하면은 우리가 이 모습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층계에 대해서 주보에다가 그림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성격상식 Q&A 그 두 번째 장에 보면은 사파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술람, 층계의 그림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이나 뭐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은 우리가 이 술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술람, 그러니까 층계를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고 그것을 산처럼 높고 거대하게 쌓아 올려서 그 꼭대기 위에다가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즘 말로 뭐라 그러면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지구라트. 신전을 쌓아서 그 위에, 그러니까 층계를 쌓아서 그 위에 신전을 만든 것을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서 본 층계가 그냥 나무 사다리가 아니라 이러한 사다리, 이러한 층계를 보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야곱의 층계와 이 고대 사람들의 층계를 우리가 비교해봐야 되는데, 왜 고대 사람들은 왜 수고해서 벽돌을 굽고 그것을 산처럼 높게 쌓아서 그 위에 신전을 만드는 그 지구라트를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왜냐면은 이들은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와 가까이 함께하는 신이 아니라 아득히 먼 저 하늘에 있는 그 신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 신들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지구라트를 만들어서 지구라트를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피와 땀을 흘려서 거대한 탑을 건축하고 그 내 공로로 그 계단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야지만 그 신에게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가기 위한 수단으로 그 지구라트를 만들었고, 그 지구라트의 그 계단을 열심히 올라서 나의 공로로 그 신에게 치성을 드려야지만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라고 생각해서 그 지구라트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것이 세상 종교가 가진 종교의 특성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죠? 누가 주인 되었죠? 나죠. 나의 공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또 바벨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구라트 쌓기가 바로 오늘 야곱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평생 자기 방식대로 해왔던 일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에서 이제 야곱이 꿈에서 본 층계는 그런 고대 근동 시대의 지구라트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그 당시 기원전 사람들이죠. 그 기원전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읽었을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부분에서도 충격이었겠지만 이 야곱의 사다리를 보면서 이 층계를 보면서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층계는 야곱이 벽돌을 열심히 구워가지고 만든 탑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땅을 향해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신이 이 땅 가운데 그 층계를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 층계가
하늘 꼭대기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을 향해 내려주신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층계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층계가 하늘에서 내려준 것도 놀라운데, 이 층계를 인간이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그 층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층계 위로 내려오셔서 그 층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니차분인데, 그냥 이렇게 층계 위에서 팔짱을 끼고 자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니차브라고 하는 뜻은 굳건하게 곁에 서서 지키다, 함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와, 너무 놀랍죠. 우리가 열심히 쌓아서 하늘에 닿아야 되는데, 당시에 그 종교적인 문화는 그랬죠. 오늘날도 많은 종교적인 문화가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쌓아서 하늘에 닿아야 되는데, 치성을 닿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 문을 여시고 층계를 내려주신 뿐만 아니라 그 층계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근데 지금 뭐라 하죠?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이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다른 종교처럼 저 층계 꼭대기에서 멀찍이 서서, 야, 너가 지금 내가 말하는 그 말을 똑바로 지켜서 잘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근데 못하면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거야라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겠지.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께서 이 도망자 신세, 이 야곱, 남을 속이는 자인 이 야곱이 불안에 떨며 누워있던 그 돌베개 벤 그 야곱에게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곁에 서서 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돌베개 베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상실의 자리에서, 그 비참한 자리에서 층계로 내려오셔서 그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야, 네가 가서 형에게 사과하고 오면, 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속였던 그 속임수를 사과하고 오면은 내가 너에게 함께 있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네가 앞으로 그 야곱의 이름대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냥 야곱의 어떠한 모습이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지구라트를 쌓아 올렸는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쌓은 그 모든 성이 무너지고 그 광야로 쫓겨난 그 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은혜가 가장 낮아진 그 야곱을 완전히 덮어버린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층계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에서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와, 어떤가요? 야곱의 꿈에서 본 것은 층계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죠?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층계, 하늘과 땅을 이은 그 층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베델에서 야곱이 보았던 그 층계가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늘로 닿기 위해서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율법의 지구라트라 종교적인 바벨탑으로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돌베개 곁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기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층계, 그 계단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죠. 여러분, 하나님 하늘로 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것은 땅으로 다시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사경회 때 많이 나왔죠.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아무리 도덕적인, 아무리 율법적인, 아무리 자기 의로 쌓아한들 그 하늘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찢어진 휘장을 넘어서, 우리가 파레스트라고 하죠. 우리가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층계를 끝까지 다 완성해야지만, 노력해야지만,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께로 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 율법의 의를 우리가 다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그 길을,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는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그 돌베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척박한 땅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영생의 부요함을 소유한 존귀한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서 야곱이 잠들었던 그곳은 마곳, 그냥 어떤 곳에 불과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든 그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던 그것을 다 버려두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달았던 그 어떤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잠에서 깬 그곳은 어떤 곳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 베델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붙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곳이 베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베델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일상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남몰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고난의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지는 그 돌베개 벤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서 계시는 그 베델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힘으로, 내 공로로 하늘로 닿으려고 했던 그 지구라트 사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늘을 가르고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참된 베델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하기